며칠 전에 제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한 형제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닮고 싶고 존경이 되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지고 있는 삶의 버거운 짐들이 참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과연 그 위에 훨씬 더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살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머뭇거려진다고 저에게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참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대강 교인 등록부에 이름을 올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민이 벌써부터 그 마음속에 있음을 인해서 마음에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하지만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담스럽고 힘에 지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유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오늘 쉬러 오신 표정이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러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게는 세상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던 주님 앞에 다 나와 그 앞에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살면서 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 허무와 무의미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그것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쉼, 정말 쉬는 것, 어느 정도 긴장을 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쉬어도 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삶의 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된다, 혹은 본이 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짐들까지 지고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문제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제 삶이 변하지 않나요? 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죄로부터 멀어진 것 같지는 않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는 이렇게 약하기만 하고 승리보다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입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말씀에 정통해야 이러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삶을 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풀어놓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결과는 노력하면 할수록 여전히 실패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제 신앙생활 가운데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바로 그 영역에서 큰 오해가 있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도덕적, 윤리적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진지하게 시작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어떤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능력, 그것에 의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수동적인 그 쉼과 같은 그 프로세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두고 내 짐을 다 풀어놓으면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바로 그 능력, 그 어떤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물이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세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다시 연결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되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땐 하나님의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남자처럼 생겼을까요? 여자처럼 생겼을까요? 잘 생기셨을까요? 외계에서 온 요즘 유명한 그 사람 있죠? 예. 갑자기 제목이 안 나네, 드라마 제목이. 별에서 온 그대. 제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신데. 별에서 온 그대처럼 생겼을까요? 완벽하게 생긴 조각남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기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스피릿이래요. 영이라는 거죠.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눈, 코, 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스피릿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연결된 상태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일이 안에 발생했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발생했죠? 그때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를 지면 무언가 죽게 되는데요, 그때 죽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디스커넥트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을 때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디스커넥트 할 때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이 디스커넥트 할 때 그것을 육적인 죽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죄의 욕구에 이끌리며 휘둘리며 사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태어나게 되는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단절된 상태, 즉 성령과 디스커넥티드 된 상태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세상이 끝나면 그 후에는 무엇이 이어지는지 도저히 I have no idea. 그렇게 된 거예요.
왜요? 본래는 그것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고 단절되면서 그 모든 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디스커넥트 됐던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Revelation,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이것 때문에 창조되었단다, 이것을 위해 창조되었단다, 이것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란다, 너희를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단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 오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아무리 철학자들이 머리를 모으고 과학자들이 손을 모아도 도대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될 때에만 다시 인식되게 되고 알게 되는 우리 눈이 떠져서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은 이전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다시 연결되어 이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삶은 죽고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다시 커넥티드 되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초청했을 때, 그 손 무엇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다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된 인생은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을 좀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완전히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된 상태로 살게 되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 삶, born again 한 삶이라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표시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계속 있어서 나 자신조차도 내가 무엇이 바뀌었나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느낄 때 나는 여전히 헌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전에 죄에 이끌려 살던 삶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의 성령과 연결은 됐는데 왜 그 성령에 이끌려 살지를 못하고 있는가?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사역은 어떤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어떤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사역을 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교회가 형성되는 것조차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성령님께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살부터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전통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부흥회 때 막 박수치고 큰 소리 노래 부르고 통성기도 하면서 받아내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에너지나 능력 같은 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혹은 오순절 교단 계통의 그 은사주의적
교회에서나 강조하는 어떤 특별한 용어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어떤 신비한 영적 에너지나 힘을 채움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이 뜻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주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끔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저 뒤에 있는 우리 희원 전사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준혜원 목사 인터뷰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오는 6월에 우리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가끔 어떤 다른 전사님들께서 그 인터뷰 질문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려고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인터뷰 질문들 중에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해하는 성령님은 누구시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 혹 경험한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교회에서의 성령님께서 일하신 능력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자꾸만 비슷한 경향의 답을 내리게 돼요. 무엇이냐면 자꾸 신비적으로 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고 기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기도 중에 방언이 터졌다든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든지, 혹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일이 되었다든지, 혹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들에만 국한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곳에 앉아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개입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아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진동 소리만 듣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말, 단어들의 조합들이 그냥 이 허공만 진동시키다가 그 소리만 그냥 듣고 갈 수도 있어요. 저 소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 또한 성령 사역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 어느 찬송 가사에 눈과 마음이 머무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케 되기도 하고 감사케 되기도 하고 감동케 되게 하시는 일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빵과 포도주스를 주님의 살과 피로 믿고 먹고 하는 일,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시 않으시면 어떻게 사람이 여기 빵과 포도주를 갖고 이거 사람의 피다, 사람의 살이다, 어떻게 이렇게 믿고 먹겠어요? 미친 일이죠. 여러분, 큐티를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곳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의 삶 전체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물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까? 교회에 있어요? 예배하는 중에만 예배실에만 있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찾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너무나도 깊이 푹 잠겨져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슨 뜻이에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과 더 깊이 관련된 일입니다. 또한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는 힘과 깊이 관련된 말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와 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사역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선물, 기프트입니다. 선물은요, 성령님께서 이끌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주시고, 교회 필요에 따라 주시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주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컨트롤하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선물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선물은요, 이미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상태에 있는 것이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예언, 통역, 치유, 믿음 같은 이러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은사들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 눈에 보이게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비록 그것이 한 번에 모든 열매가 다 활짝 열리지는 않아도, 때로는 설 있고 혹은 잘 있고 하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열매가 피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는 성령님께 요즘에 잘 이끌리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러고 있지 못한가? 그것을 알아보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전보다 내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친구들, 사람들을 대할 때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있는가?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이 점점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가? 이전보다 어렵지 않게 용서가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고 유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선천적 경향성인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변해가는 과정이 보여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 마음이 유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태어났나 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든 우리의 이전 삶보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변해가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요즘 나의 삶은 오히려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보다도 남을 용서하기가 더 힘들고 자꾸 더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고 오히려 사랑이 더 없어지고 화평하려기보다 자꾸 싸우려 들고 절제보다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여 우리 자신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 은사도 구해야 하지만 사랑의 열매 맺기를 더욱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 은사도 필요하지만 오래 참고 절제하는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좋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각양 성령의 좋은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섬기기도 해야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먼저 풍성하지 못하면 그 은사들이 건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분쟁과 반목과 교만과 다툼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셔서 다 함께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함께 이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그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에요. 설교의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던 일들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실제로 가능해지게 되는데 마치 이런 이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죄의 힘이 있음을 다 감지할 거예요.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도 다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이 죄의 힘이 내 몸속 어딘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옆구리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허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언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그 어떤 죄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모두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죄의 소욕, simple desire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애써서 가르쳐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너무 잘합니다.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해치기도 해요.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죄의 소욕이 막 밖으로 표출될 때 엄마 아빠가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는 참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죄의 소욕을 막 발출하는 애구나.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눈초리로 아이를 쳐다보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겠죠. 나는 이상하게 글러먹고 태어난 사람인가 보다. 이상하게 나만. 아니거든요. 엄마도 그렇거든요. 아빠도 그렇거든요. 삼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소욕, 그것이 정상임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의 속성,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죄의 속성이 자기 속에 얼마나 힘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작성하고 편지를 쓰고 각양 좋은 은사를 다 받았던 그 사도 바울.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하나만 올려놓아도 그 손수건에 터치가 된 사람들의 병이 다 낫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려지게 되고 온갖 방언 은사부터 시작해서 예언 은사부터 시작해서 온갖 은사는 다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안에 무언가 something wrong, 뭔가 그 잘못된 디자이어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슨 힘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슬러서 죄를 안 져보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으로 안 달려가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도저히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태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죄의 힘이 작동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시간은 좀 더디 걸려도 끝내 그 죄를 짓고야 말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 어딘가에 죄의 소욕과 함께 성령의 소욕이 spiritual desire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라도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몸에 죄의 소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고 이끌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냥 넉놓고 있다가는 여전히 죄에 이끌리는 변화되지 않는 삶 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돼요.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 어딘가에 죄의 소욕뿐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이 성령님과 다시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생겨났음을 믿고 의식하고 그것을 초청하여 날마다 그 소욕에 이끌리기 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식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내 안에 죄의 소욕만 있는 줄 알고 난 이것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이걸 이끌릴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에 온종일 신경을 쓰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힘을 쓰면 쓸수록 실패하게 되고 집중해서 애쓰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실망도 더 큽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에 이끌려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초청하고 들어오셔서 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볼가에 스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바람의 존재가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simple desire, 죄의 소욕이 있음이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안에서 작동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대요.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고 가는 것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성령님과 다시 연결되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를 잡아 끌고 이끌고 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죄를 안 지을까에 집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 기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소욕, 디자이어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피하며 사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기뻐하도록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셔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죄의 욕구가 시작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힘과 의지력을 무력화시키고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욕구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말씀을 여러분 설교 요약 노트의 맨 밑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의 형편이 마치 이 고백처럼 죄에 하도 많이 넘어져서 하도 많이 실패해서 야, 이거 죽을 몸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될 만큼 죽을 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이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힘에 이끌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죄의 욕구에 이끌려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에 이끌려 살기 원하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신다면 지금 주님 앞에 우리 좀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실까요?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제 안에 있는 죄의 욕구, 그것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난 그 성령님의 욕구에, 성령님의 의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스크린에 있는 이 기도, 헌신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제 삶의 구석구석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반복되는 죄와 실패로 인해 소망 없이 죽어버린 것 같은 제 삶 속에도 성령님을 충만케 하셔서 더 이상 죄의 욕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욕구에 이끌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입술들이 함께 고백할 때 성령님 이미 오셨지만 제 삶을 더 점령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더 풍성히,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제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시간 한 목소리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으로 제 삶을 주관하시도록 이끄시도록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죄의 욕구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님의 의지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충만하게 제 삶에 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